다니엘 6장 1절부터 28절의 말씀 한 장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주소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던져내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교회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거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공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그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불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려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가지로 부숴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 6장은 원로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명설교를 하신 성경이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을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서 그런 이 똑같은 부분을 놓고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참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자신의 행위와 기도를 반드시 믿음과 결합시켜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다니엘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왕에게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것도 이방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영어권 국가를 운전하다 보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표지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표지판에는 이렇게 삼각 모양에다가 건널목이 있고 사람이 건너가는 걸 보면 앞에 건널목이 있다, 속도를 줄이라 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영어권 국가의 독특한 표지판이 있는데 블라인드 서밋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고개가 있는 언덕을 차량이 쭉 오를 때 정상에 이르기 전에 그 정상 건너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차가 쭉 가서 정상이어서 이렇게 내려야만 그 다음에 보이잖아요. 앞이 안 보인다는 표지판이에요. 네가 정상에 오르기까지 앞에 어떤 도로가 펼쳐지는지 전혀 모르니까 제발 조심해서 운전해라 라는 표지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판이 보이면, 즉 블라인드 서밋이라는 표지판이 보면 누구든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올라가야 됩니다. 왜요?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대, 지금 이 시간, 특별히 대한민국을 보면 대통령도 없고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의욕장을 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없으니까 누군가 가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할지도 모르겠고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살고 있는 데가 우리나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그래서 더 답답함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앞이 보이기에 불안한 상황도 있는 걸 보면 세상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사람으로 사는 순간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언제나 불안할 수밖에 없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말씀이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앞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아도 늘 불안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십자가를 마주 볼 때도 그들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대면했을 때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제자들은 십자가 사건을 실패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불안했는데 거기에다가 실망과 허무가 그들을 감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가 있는 처소로 가게 되어버렸죠.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희망적인 가능성은 전혀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제자들이 십자가는 실패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이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제자들의 마음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판단하고 행동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경계를 넘어가게 되는 잘못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믿고 살아야지 옳지 않다는 것이요. 성경 초반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조금 멀어질 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엇을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그 나무가 오함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을 느끼고 그렇게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판단대로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그들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이는 영역과 비교할 때 훨씬 크고 광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도 우리의 현실의 삶은 사실은 보이는 것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부터 보이지 않는 신비의 영역을 또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의 그 신비로움을 마음속에 가다듬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소명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통제하시고 그런 신비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과 긍휼로 더불어 역사하셔서 결국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과 아담과 하와처럼 보이는 것에 집중하여 살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믿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고국에 있지도 못했습니다. 비록 다른 나라에 와서 노예로 있으면서 오히려 고관대장에 오르긴 했지만 그가 바라보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않았잖아요. 원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가슴에 묻고 삽니다. 그렇게 급한 일이 벌어지면 우리 같았으면 내가 다니엘이었으면 하루에 3번이 아니라 하루에 수십 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큰 소리로 기도했을 텐데 여전히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시간에 하루에 3번 똑같이 하던 대로 했어요. 급한 일이 와서도 그는 똑같이 했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별로 급하지 않은 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온전히 믿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이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니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만큼 위대한 사람이 한 명 더 나온다는 것을 저는 다니엘 6장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리오 왕입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설교 다 인정을 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니엘처럼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즉 주변 사람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살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확인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그럼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다리오 왕이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오가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120명을 전국에 고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마음이 민첩해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더 뛰어난 사람을 한 명을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의정 있고 좌의정 있고 우의정 있는 것처럼 똑같은 총리인데 그 총리 대신 중에서 제일 높은 총리를 세웠어요.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척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그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잖아요. 출신이. 그러니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 자신들을 지휘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니엘을 거꾸로 틀어야겠다. 그리고 흠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그거를 찾아내고 애썼던 것이. 근데 참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흠이 없었다는 것이. 그들이 찾아낸 유일한 흠은 무엇이냐? 다니엘의 신앙의 문제를 삼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 한 번, 2번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매일같이 했던
그것을 흠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요, 다문화적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양한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 제일 높은 총리에 오르기 전에는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어떤 신을 섬기든지 괜찮은 나라였어요. 근데 그것을 흠을 잡으려고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문제다라고 그들에게는 흠이 됐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을 찾아갔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어야 된다라고 조서를 쓰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것이 다니엘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기에 얼마나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을까. 나를 떠받드는데 이렇게까지 신들과 똑같은 영역보다 더 높게 기쁘게 썼겠지요. 근데 그것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함정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그들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다리오 왕이 뒤늦게 이 조치가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든 다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건져내고 힘을 다해 보았지만 그래서 해가 졌지만 고관 대적들과 총리들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킬 수 있는 이유를 더 이상 찾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읽는 본문 중에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겠어요.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도록 다리오 왕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이었던 다리오 왕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이방인으로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16절에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라 하니라. 다니엘의 말이 아니고 다리오 왕의 말이에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라. 근데 하나님이 너를 어디서 구원하시냐? 바로 열고 보면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너를 앞으로 12시간 안에 사자에게 한 번도 안 물리게 하시고 새벽까지 버티게 하셔서 내가 너를 끄집어낼 때까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왕이 말한 것이 이방이었던 왕이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다리오 왕은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리오 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말한 그 행위를 자신이 갖고 있는 확신과 믿음으로 결합시켰습니다. 말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결합시키는 방법을 이방인이었던 다리오 왕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오 왕이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신이 아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향해 밤새도록 금식했다는 것이 오락을 멈추고 그가 잠을 자지 않고 금식했다는 것. 이것이 자기의 말을 자신이 확신하고 믿는 것을 결합시키는 행위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면 제가 기도할게요. 매번 기도하세요. 저도 그게 어려워서 기도 수첩을 만들었는데 한 그릇 이전을 보고서 해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내가 한 말의 행위가 나의 믿음과 결합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다니엘에게 말한 이후에 밤이 새도록 다니엘이 믿고 있던 하나님, 자기가 믿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시고 다니엘이 믿던 그 하나님께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 왕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방인인데 세상의 왕이면 세상의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가 네 말과 믿음을 결합한 나에게 금식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시 사자굴에 갔을 때 다리오 왕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요. 살아있었다는 것이. 다니엘의 음성을 듣는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보다 더 놀라운 믿음을 가졌던 것이 단순히 고백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금식과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의 행위가 말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가 결합된 것을 이방인이었던 다리오 왕이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놓아야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로 아뢰기도, 금식하기도, 절제하기도 힘들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그 우선순위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처럼 중요한 일을 놓고 금식할 수도 있고 금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해야 될 것은 즐길 거리를 그치고 잠자는 시간까지 주님께 때로는 드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에는 분명히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력이 안 될 수도 있고 건강상으로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인간의 한계는 쉽게 넘어설 수 있음을 하나님이 증명해 내신다는 것이. 제가 저희 일장을 보다가 또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저 신학대학원 다닐 때 누구죠? 그 박장로님, 박 목사님, 그 복음성가 1세대 박종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셨어요. 근데 박종호 목사님이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해가지고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그 전체를 다 녹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앞쪽에 앉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자는데 막 그러는데 1시간 이상 지난 것 같아요. 그 팔이 하나도 안 아파. 팔을 1시간 정도 들고 있었는데 팔이 하나도 안 아파. 야, 기도하면서 느꼈어요. 야, 이렇게 팔을 들고 있는데 팔이 안 아픈 걸 보니까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구나. 이럴 거에 주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나를 그냥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내가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데 갑자기 눈앞이 환해지고 그 기도를 끝나자마자 눈이 환해지면서 눈을 감고 있는데 이게 막 환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오셨으니까 이번에 내가 얼굴을 봐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눈을 떴어요. 막 화면빛이 쫙 나는데 눈이 부셨어도 수도. 그래서 눈을 찌그리다가 다시 주님을 보는 거 이렇게 탁 떴더니 카메라가 나를 이렇게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
그 위에 불빛이 크게 있잖아요. 카메라 막 내가 얼마나 막 세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와가지고 카메라 내려가지고 내 앞에서 그걸 다 비추다니까 비추니 눈을 떠도 안 보일 정도로 화하고 있지. 막 나는 주님 오셨다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카메라가 와서 나를 비추. 근데 나는 눈을 떠버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시간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한 시간 동안 팔을 들고 있어도 아프지도 않는 경험을.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리오 왕이 어떻게 자신이 말한 것과 자신이 원하는 확신과 믿음을 결합시킬 수 있었을까? 이게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배워갈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말에는 비교 우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비교 우위가 있다. 그래서 사람과 하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는 말,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해요. 말에 비교 우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의 행위와 우리의 믿음을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이것은요, 내가 어디에 태어났고 어떤 환경과 문화적 배경을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사회도 매우 중요하죠. 사람이 그래요. 저희 가족에는 이중 국적자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 조카들이 다 이중 국적자들 있잖아요. 캐나다 국적도 있고 한국 국적도 있고.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한국말을 전혀 안 하죠. 캐나다에 사니까 영어하고 불어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자랑스러우니까 그들에게 말의 우위는 영어하고 불어죠. 한국말은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시대가 지나서 20년 지나서 아이들이 갑자기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한국에 왔어요. 여기 와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게 한국말을 배우고 싶다고. 그리고 여기 문화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국말을 더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말의 비교가 영어하고 불어보다 한국말이 거의 비슷해진 것이죠. 비교 우위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제 동생이 카톡에다 그렇게 남겼습니다. 4월 29일 날 한국에 나오는데 형 여기는 겨울이 다시 시작됐어. 사진 찍어서 보냈는데 눈이 와가지고 쏙이 쌓였어요. 그래서 빨리 한국에 가고 싶다. 여기 오면 따뜻하잖아요. 또 여기 오면 영어하고 불어만 써야 되는데 여기 오면 한국말을 쓸 수 있잖아요. 그 차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에는 능력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야고보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말이 큰 물을 일으키는 작은 불씨와 같다라고 말이죠. 큰 물을 일으키는 것도 작은 불씨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 작은 불씨가 뭐라고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 정말 중요하고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자신의 말의 행위와 믿음을 결합시키는데 신경 써야 될 게 무엇이냐? 요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말과 믿음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좋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비교의 말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주님과 소통하는 말이 비교 우위에 있게 돼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늘의 말을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말을 더 배울 수 없어요.
하늘의 말의 시작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비교 우위의 말이 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국어인 천국의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늘의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매일같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말에 더 익숙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려면 그런 말을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땅의 언어를 버리고 존재 자체로서 신뢰받을 만하고 존중받을 만하고 사랑하고 이해의 말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연습해요.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고 하면 아유, 그럴 수도 있지요. 저라도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살아보면 그럴 수도 있죠. 조금만 이해해 보세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제일 많이 감정을 쏟아부은 데가 아마도 인내하시는 경우일 거예요. 주님이 인내하지 않고 참지 않으셨으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실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흔적을 묻히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인내하고 이해하는 하나님의 모국어를 우리가 배우고 연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몸의 언어를 말하고 살아야 돼요. 몸으로 언어를 말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으면서 말로만 사랑한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러지 않으셨어요. 고운 말과 좋은 말로만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말없이 달리셨죠. 대꾸하지 않고 달리셨잖아요. 그게 뭐야? 몸의 언어를 말로 그대로 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정하느냐? 대답하지도 않으셨어요. 억울하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뺨을 때려도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로 한 게 아니라 몸의 언어로 천국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말의 행동과 믿음을 결합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식사할 때 어떤 분이 어떤 식사를 준비해서 갖고 가는 간에 혹시 잘못해서 그분이 짜더라도 한마디도 안 하고 맛있다고 하고 지금까지 그랬어요. 남기지도 않고 다 먹었어요. 내 입맛은 분명히 짠데 맛있다고 하고 먹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딴 데 가서 밥을 먹다 보면 아니 그 짜서 못 먹고 막 그 소리. 누구야 누가 도대체 누가 이렇게 했냐고. 그리고 반찬을 싸다. 짜서 못 먹겠다고 해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과 행위가 결합이 안 되는 거죠. 말과 행위. 하늘꿈 교회가 가보면 6층이 커피숍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거기를 커피숍으로 써요. 통창으로 쫙 해가지고 밖이 6층에서 보니까 꽤 잘 보입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커피숍을 안 합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와서 거기 올라가서 식사를 해요. 그냥 앉아서. 근데 이제 새가족들이 오면 제일 좋은 장소 거기에 딱 앉아서 새가족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여기는 새가족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권사가 있으니까 권사님들 거기 앉지 마시고 제일 뷰가 좋은 데입니다. 거기 절대 앉지 마세요. 새가족들이 잘 되니까요. 네! 하고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축도가 다 끝나면 다 앉아있었는데 축도가 시작할 때부터 막 소리가 시끄럽다. 그래서 축도가 딱 끝나고 눈을 딱 떠보면은
반주를 하잖아요. 그때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벌써 뒤로 나가가지고 문 앞에서 딱 서 계시대. 그리고 탁 열고 나가다가 에어컨 타고 매일 올라가서 밥을 퍼가지고 어디 가서 앉아요? 거기 가서 앉는 모른 척, 세가족이 아주 모른 척 앉아요. 8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항상 거기서 제일 좋은 뷰를 보면서 식사를 하시나요? 세가족이 아주 2년이 지나도 안 고쳐진대요. 2년이 지나.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거기 책상을 더 없애버렸대요. 없애고 커피 마시는 자판기를 거기다. 그랬더니 그랬다고 8명의 권사님 중에 4분이 안 나오셨대요. 그래서 다시 책상을 갖다 놓으니까 2달 후에 다시 나오셨다. 그리고 여전히 거기서 식사를 하셨다. 제가 왜 이렇게 있는 사실이지만 설교 시간에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의 행위가 자신이 몸으로 행하는 언어와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전혀 창피하지도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보면서 알게 된 하나님에게 말의 행위와 믿음을 결합시킨, 그래서 금식하고 절제하는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창피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콩으로 비유하면 콩 심은데 콩 나야 되는데 콩 심은데 팥을 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땅보다 높음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삶을 살려면 우리의 언어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고, 또 그렇게 많은 행위와 믿음이 결탁할 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